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기수 집사님께서 아마 1년 만에 나오셨는지 오늘 뒷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당이 꽤 이렇게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개교 115주년을 맞이하여 10월 한 달 동안 지난 역사를 우리는 돌아보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를 잊지 않고 이어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후대를 위해 더 큰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과 대학교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세상에 널리 전할 사명을 가진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복되게 한 것처럼 복음으로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대학입니다. 신약 초기 교회 시대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한 것처럼 우리 대학은 복음이 한반도와 땅끝까지 전하는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과 대학교에는 어떤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자주 합니다. 특히 1학년 신입생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냐? 너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1학년 학생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은 현재 나의 꿈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꿈이 없으면 늙은이와 같고 늙은이라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이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큰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큰 꿈을 가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셨던 분이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의 꿈을 소개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꿈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꿈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본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누구나 꿈꾸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꿈을 꾸는데 자녀도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도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남종과 여종도 꿈을 꾸리라고 그렇게 예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 환상, 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고,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꿈을 꾸리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꿈을 꾸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모두가 꿈을 꾸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꿈을 꿀 수가 없습니까? 꿈을 꿀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은 죽음의 운명처럼 자신의 환경이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종은 평생 종이었고 가난한 자는 평생 가난한 자였습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했었던 옛날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민으로 태어났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민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고 그것이 내 운명으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족속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있는 형편을 그대로 운명인 양 하고 살았었던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별의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에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요엘서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로 후에 이렇게 만민이 다 꿈을 꾸는 시대가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이 꿈을 꿀 것이다. 종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종이 어떤 장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억압당하고 신분이나 자기의 어떠한 조건 내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인생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평생을 불행의 운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나 꿈꾸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늙은이도 꿈을 꿀 거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도 꿈을 꾸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기별입니다. 그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꿈을 꾸는 시대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 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고 말을 하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말세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모든 자가 늙은이도 꿈을 꾸는 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세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라는 말을 언제의 기간이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 말세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시대가 다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말세가 이제 가까이 왔나 이렇게 하지만 이미 말세는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때 베드로는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이러한 일이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이럴 거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 지금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초대교회의 그때가 이미 말세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세인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세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말세라고 누가 말을 했고 성령이 그렇게 부름 부음을 받으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말씀하셨느냐 하고 할 때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다고 그 예언된 그 말세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꿈을 꾸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영이 내 영으로 육체에 부어주르니 그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백성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수많은 하루에 3,000명의 사람이 개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역사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을 꾸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큰 키를 5cm를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검은색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얘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은 연령에 상관없고 성별에 상관없고 지위 고해에 관계없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명령에 나타난 보편적인 복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있고 구별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보편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비가 차별해서 내리더냐? 태양의 햇빛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제한적으로 누구에게만 햇빛을 주더냐? 공기를 주실 때 누구만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더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들끼리 편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높낮이를 가리고 자기들끼리 직분을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얽매이다가 살아야 되고 불평등한 그러한 삶을 우리 인간만은 그러한 차등 불편을 거치면서 살아야 했던 인간의 운명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불평등한 이 운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복음의 능력은 모든 불평등을 재개하고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있게 구중 궁궐이나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잣집에 가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낮으면 낮을수록, 불행한 사람이면 불행할수록 더 필요되는 이 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부, 남녀, 혈통, 사회, 계급의 구분 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억압과 전쟁과 시기와 이러한 걸로 잡다하게 묶여져 있는 이 세상을 평화를 주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말로 평화의 관계로 만들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참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는 화해가 일어나고 행복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한 정신이 깃들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그러한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누가 가지셨습니까? 이 꿈을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오직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이 모든 창조물은 너를 위한 것이다, 인간을 위한 창조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존귀 여기고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불신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 죄인들을 내버려 두면 죽게 되는데,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가게 내버려 두자가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까지 할 만큼, 예수 하나님은 바로 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꿈을 가지셨고, 또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꿈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희망이 없고 얽매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라, 땅끝까지 가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땅끝을 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제자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로 봤을 때 이 세상 땅은 얼마나 넓은 데인지 어떻게 걸어서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꿈은 땅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참으로 꿈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시고, 선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많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호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어야 되는데 꿈꾸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꿈을 못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은 여기 꿈꾸는 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웅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꿈이 성취가 불가능하다,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요셉, 어려운 환경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보이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 종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선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요셉.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들을 감옥에 쳐넣고 웅덩이에 쳐넣고 그를 끄집어내서 종으로 팔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네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한번 봐라. 이렇게 코웃음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만민을 내게로 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희망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내 한 몸 죽어서 이 백성을 살리자라고 하는 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을 치며 가로되 선지자도 타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꿈을 가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있는데 저 백성들은 말하건 예수님에게 침 뱉고 예수님에게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자기 먼저 한번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죄값이 내가 너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알았어, 내가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을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의 꿈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저렇게 일을 한다고 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본 사도행전 2장에처럼 참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들리게 되니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들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저들이 술 취하였도다, 제자들이 술 취했도다,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횡설수설한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때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하기를 네가 미쳤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루려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귀신 들려서 저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꿈이 이루어질 거야? 허망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꿈이 있어요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쳐봤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이게 가요예요. 가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순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가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다. 이게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빗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같이 간직했던 꿈. 뭐라고요? 내가 비록 찢기고 남루하게 살아도 내 마음속에는 꿈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출신 성분이 하층민이고 나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준 것이 가난뿐이 내가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은 나는 꿈을 꿀 수 없는 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꿈이 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꿈도 못 가지란 말이냐. 다음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뜬모를 비웃음 주제에 무슨 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꿈 얘기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슬픔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너가 꾼 꿈은 독이야. 무슨 그런 꿈을 꾸고 있어?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야. 있는 대로 살아. 무슨 고생한 생각을 하고 꿈을 키우려고 해? 뭐 고상하게 살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난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병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이 가사가 참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이 꿈,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는 이 꿈, 그 장벽을 뚫고 나는 이 꿈을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저는 참으로 이 가요의 가사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깊이에 있는 그러한 정말 간절한 꿈을 그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진리를 모르고 있으나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애타고 있으나 그러나 꿈을 꾸려고 애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나 꿈을 꾸지도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도 해보지 아니하고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 해결점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애타게 그 꿈을 꾸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꿈을 꿀 줄을 모르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혹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은 길을 쓰고 꿈을 꾸려고 노력하는데, 부잣집에 잘 안정된 집에 사는 자녀들은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안주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는 모르지만은 자연보호, 지구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 그릇을 쓰지 아니하고 채식운동을 하되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우리 인류가 먹어야 할 모든 자원을 낭비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채식운동을 하자. 이야, 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지만은 어찌 저렇게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채식운동을 하는 것도 참으로 좋지만 저들이 하고 있는 운동의 정신은 얼마나 더 고상하고 값진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높고 더 고고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잠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할 때에 실망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매기신 값에 의해서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려고 그처럼 값비싼 심부름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 너무 작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하나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사랑의 희생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하고 우리는 꿈을 꾸지 않고 꿈이 아니라 현실의 꿈만을, 현실의 생각만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요구하고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요세계, 물질적으로 풍요세계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세상이 풍요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줄 수 없지만은 영적인 풍요를 가진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참으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고상한 사람들을 보며 우러러움을 보는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참으로 위해서 큰 꿈을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꿈과 하나님의 이 대학교의 꿈과 하나님의 이 삼육대학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꿈을 이룬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큰 꿈을 꾸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